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7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잘인 줄 알고 그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한 선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너무 벌을 많이 내리는 그 신이고, 그 나쁜 좀 신인 것 같고, 또 신약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신이더라. 너무 기분파 같은데 이런 신을 믿을 수 있냐? 또 뭐 같은 신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은 율법으로 대변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딱딱딱 안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엄하신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신약은 은혜로 또 대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뭐 진노와 심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또 신약의 하나님은 인내, 사랑,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시고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제 언약이 주어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진 때와 또 성취된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뿐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나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둘 다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거기에 항상 그 가운데 구원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분이 갑자기 상해가지고 아이고 이 나쁜 백성들, 이 나쁜 사람들 다 죽여야겠다 하면서 대홍수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심판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실제로 비가 쏟아지고 또 땅에 물이 터져 솟구쳐 올라 이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 정말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10명도 없어서, 그 의인 10명도 없어서 도시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 안에 있던 또 롯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사실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그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그 땅의 민족에 의한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대 죄 가득 찰 때까지 그 심판을 미루셨고, 또 라합처럼 그 땅의 민족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심판하실 때 언제나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그런 동일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언뜻 우리가 듣기에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똑같으신, 정말 동일하신,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를 해서 결국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반대로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하실 것이다, 무조건 그 은혜 없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공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 정말 이 신앙이 있어야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지만 정말 사람들은요, 또 개인의 경험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베푸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하나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구원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또는 혹은 심판을 모두 하나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들었던 이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사실 생각해 보면 동시에 한 번에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둘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 밖에 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정말 이 은혜와 정말 이 구원, 또 이 정말 심판을 만들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니, 애초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편 97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론부터 말해보면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엄으로 정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정말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주제문이할 수 있는 1편 한번 보십시오. 오늘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 1절을 보면 시편 93편 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정말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도 사실 생각해 보면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왕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의 통치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우리나라 치면 강개토대왕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린다고 해서 다른 왕들도 다스리지 않는 왕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왕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또 다른 나라에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통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할 때 당연히 어떤 특정 대상, 나라가 언급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 대상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위대했다, 정말 이 왕이 위대했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는 이 땅 위에, 아니 이 모든 것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굳이 이 통치의 대상에 어떻게 언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도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93편을 보면 저 큰 물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을 높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더 크십니다. 또 시편 94편에서 악인들이 잠시 개간을 부르며 기뻐하며 교만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통치하신 데에 이 땅을,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이 심판, 그리고 또 구원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반항들, 쉽게 말하면 구테타들, 이런 것들이, 저항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신화들, 아니면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또 영화를 보면 신이 인간을 심판할 때에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어내고, 또 힘을 합쳐서 다른 나쁜 신들을 이겨내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에서도 인간들이요, 저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들, 좀 힘을 다해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고 지식을 쌓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을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존재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주권을 가진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왜 존재하느냐, 정말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방치한다, 아니면 또는 하나님께서 주권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언젠가는 바르게 잡힐 수도 있지만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얻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이 진리에 의하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말들이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말, 정말 성경의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정말 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잘 해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위안이 됩니까? 아닙니다. 계시록에 써 있는 이 말씀들, 이 미래의 말씀들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세우신 계획이고,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 하나의 다스림은 그저 그런 정말 인간의 계획처럼 그때 가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지, 이런 계획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느 왕들처럼 다른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또 많이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그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에 그 정해진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적들은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또 혹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정확히는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정말 진정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통치, 어떤 왕들이 보고 있는 상대적인 통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인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길게 했는데 결국 이 1절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응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시편 96편, 이제 앞에 있는 이 시편인데요, 이 96편 11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란 말, 1절에서 말한 이 기뻐하란 말은 그냥 환호하라는 말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지역에 제한되거나 시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오늘 인정해야 하고 또 이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왕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제 이 후반부 구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2절부터 보면 2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에 이제는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죄송합니다. 십계명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구름과 흑암이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 기초는 오늘 공평과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 것을 오늘 2절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 모두가 누구나 뭐 때리고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들이 뭐 지나가거나 뭐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아니면 이럴 때에 그런 선생님들이 지나갈 때에 학생들이 참 많이 겁을 내고 조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사 한 사람이 정말 그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지나가도 수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한 명 때문에. 하지만 오늘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더욱더 무섭고 정말 위험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는 이 장면 이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또 이 보면은 그 대적들을 불사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보고 떨었다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정말 땅의 주 앞에서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역사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또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심판에도 땅에 어떤 심판이 가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또 어떻게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 왕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는 오늘 시편 97편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실은 악을 허용하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정말 그 의와 공평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는요 이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 주권이 정말 이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97편 1절에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이제는 이 명령에 대한 선택, 이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그들이 당할 수치를 이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한 자들의 결국이 수치라는 것을 7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3절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이어지는 8절도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저한 자들은 조각한 이 신상을 섬기며
정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여호와께 경배해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정말 이 신들이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는 표현, 이것은 사실 또 우리 사무엘상 5장에 있는 언약궤 사건을 참 생각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 정말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두었지만 다음 날에 다곤은요 또 엎드러져 있었고 또 심지어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정말 그 심판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의 왕이심을, 이 땅에 참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각한 신상들, 정말 그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참되고 의미 있다고 주장한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까지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히려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없는 신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또 조롱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이용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써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잡힐 날이, 정말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조롱하고 정말 이용하던 그 인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잡힐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때 이제는 이 심판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소식을 말미암아 대적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또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온과 유다의 딸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때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이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 위에 높으시고 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때에 이제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절과 12절, 이제 마지막 절, 이제 9절이죠. 이제 이 9절을 보면 이제는 그 날을 기다린 자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자들에게 이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요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10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자는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그가 그의 성도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정말 먼저 시편 기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사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섬김, 그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악을 미워합니다. 또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악을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욕은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악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는 악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를, 나의 이득을 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자연스럽게 악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죄가 나에게 좋지 않고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죄의 결과만 보면 그것이 별로 해가 없어 보이고, 정말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해가 되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괜찮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를 죄로 이끌고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이 있다면 그것의 나쁜 것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선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들을 우린 자연스럽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 큰 기쁨들, 일시적으로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궁극적인 기쁨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 것을 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은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넘쳐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는 그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오든지 또 그때를 기다리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은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들리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호와의 이 절대적인 통치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심판날에 가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주셨고, 이제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통치를 인정한다면, 이제 심판과 수치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마지막에 했던 그 명령 두 가지, 기뻐하고 악을 미워할 것, 이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불살라질 존재들입니다.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에서 오는 것이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정말 죄악대로 사는 삶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즐거움이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자라면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오고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또 그 미워하는 악을 더욱더 미워하고 하나님 눈에 기뻐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복된 삶,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